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에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에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역사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전체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자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또 이 나라 멸망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있는 장면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죽으면 끝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계속해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국에는 모두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저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의 이 짧은 인생보다 영원한 비교가 안 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영원한 삶을 비교해보면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안개와 같다 할 정도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는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천국에 대한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른 한 해를 저물어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해가 하루가 또한 한 달이 1년이 10년이 20년이 30년이 100년이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연약한 부분인 것이죠.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역사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자가 질문을 하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은 미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어요. 세 번째, 곳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핍박이 극심해지고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오늘날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어린 아이들이 매장하고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이유가 안 돼요. 다양한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성경적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떠한 언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은 뭐라고 알려주시는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징조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그거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지혜 없이 무분별하게 영상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거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민족과 민족의 다툼, 기근과 지진, 극심해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순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노아 홍수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맑은데 무슨 홍수야. 말도 안 돼. 이 미련한 사람 같은 이라고. 즐겨 먹고 마셔. 너를 위해 살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지금 일어나지 않아. 하늘을 봐봐.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많은데. 믿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보니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또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당시에는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익숙한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올라가지 친절하게 일기예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이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를 마르게 하고 싹이 돋아오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존재하는구나, 누군가가 다스리겠구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의 그 조그마한 비유를 통하여서도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내가 말한 징조가 일어나거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우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자연을 통하여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친절하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해놓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재차 강조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십니다. 그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착오도 없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아무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을 향해, 재림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그 징조를 통하여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2절 그러나 반드시 그 날과 그때는 오겠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날과 그때를 아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종말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권면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더니 또 친절하게 34절에 또 말씀합니다. 본문 34절 제가 읽어드리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으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말씀하죠.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에든지 밤중일 때에든지 다굴 때에든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종말의 때는 알 수 없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징조를 알려줄 테니까 그 징조에 맞게 너희들은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호련이라는 단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신다라는 것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온대요. 도둑은 여러분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몇 시 몇 분 몇 초 언제 갈 테니까 기다려라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도둑과 같이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호련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또 비유로 또 깨어있으라라고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순간에는 오지 않을 것이 나는 아니람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
더디 믿는 사람, 아니 안 올지도 모르고 오더라도 한참 후에 올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어제도 안 왔으니 오늘도 안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제도 안 왔으니 오늘도 안 올 거야, 나에겐 시간이 충분히 있어. 징조를 알려주셨고 미리 예언하셨고 보여주셨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고 결단도 없어요. 깨어있지 않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결단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두고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잠자는 신앙은 결국에는 죽음뿐인 것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신앙의 껍데기는 있지만 속빈 강정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깨어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주인이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성서학자 로마이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의 생활은 졸거나 꿈꾸거나 도취하지 않고 마음이 언제나 깨어있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성된 긴장 속에 있어야 된다. 각성된 긴장. 저는 거룩한 긴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뭔가 시험을 앞두고 두근두근거리는 그 떨림, 설레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어서 각성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은 하지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아주 큰 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요. 자녀의 합격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자녀의 승신 소식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날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마음 조아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그 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각성된 긴장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이, 문이 닫아버리면 다시 열리지 않는 그 문을 우리는 들어가기 위하여서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각자가 우리의 영혼이 영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야 일어나라 막 정신 차리게 막 그냥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내용 책에서 노인의 독백이 있습니다. 노인이 왜 잠이 없나? 그것은 남은 날이 많지 않으니 준비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노인의 독백 중에서 왜 잠이 없냐? 그것은 남은 날이 많지 않으니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이클 이스터가 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지나친 편안함이라는 것이. 편안함에 안주하면 영혼은 나태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얕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고난, 핍박 요즘에 없잖아요. 믿음 생활 우리가 얼마나 편하냐 합니까? 환난이 없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 지나친 어떤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과도한 편안함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화시킵니다. 기도할 제목이 그냥 살만한데. 굳이 간절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이 물질이 주는,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의존하다 보니까 편안한 거예요. 믿음 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신앙 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교회 생활도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헌신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편안함이 우리 삶에 사로잡다 보니까 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배가 부르니까, 편안하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는 것이죠. 무뎌지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젊은 시절에 그 믿음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의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을 깨우고 모이기에 힘쓰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널 너무나 편안하게 믿음 생활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이야기하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재차 강조합니다. 33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35절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죠. 37절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예수님도 반복하십니다. 잔소리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는 것을 보이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권면한 말씀을 우리에게 눈여겨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고 물질의 뜨거운 불이 녹아지는 그 예수님의 종말의 시대가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시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옳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로 인하여서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고 또한 편안함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감각들이 무감각해져 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날카로운 칼을 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